시작.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넘어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뭘 갖고 시작한다고 그랬지? 언제부터가 공생애다.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는 거다. 언제 뭐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것부터. 그건 아주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기 시작하는 거 있지 않나.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 이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거 쓴 다음에 그 세례 받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가셨지?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 장면이 있었어.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예. Yes. 예스는 나도 알아. 그냥 예, 그래도 되잖아. 그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그랬어. 근데 요한복음에만 갈릴리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예수님이 세례 받던데 다시 오셔가지고 몇 명의 제자를 만나는 거였지? 5명의 제자. 누구지? 안드레?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구 찾아가? 자기 형제 베드로. 그 다음날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은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양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거기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았으니까 다 같이 그 집에 간 거야, 가나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어머니도 있고 손님들도 많은데 거기서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거였어. 첫 번째 표적이었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만이 지금 물로 포도주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다 너무 놀랬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냐고.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5 제자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 그걸 보고 5 제자가 믿었더라. 그러니까 5 제자도 세례 요한한테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지금 소개받고 따라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자기도 같이 예수님이랑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그치? 보자마자 믿음이 완벽하게 생기는데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땐 다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었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모이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특히 그러고 나서 다 두려워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분이 죽은 거는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제물에 돼서 죽은 거야. 이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다가 그 다음에 6월절이 된 거야.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얼마 계시지 않고 6월절이 됐기 때문에 6월절에 내려왔으니까 6월절이면 어디로 와야 되지?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첫 번째 6월절이야. 그때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이거야? 성전을 뒤집었었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 그러면서 그건 무슨 뜻이야? 아버지 집으로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감히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감히 여기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진 표적이 있느냐? 하늘에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무슨 사인이 있느냐? 뭐야? 그랬더니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아 예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이었는데
아, 저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 해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러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셔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건 누구한테 제일 걸릴 것 같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꼭 봐야 되는 분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분이 과연 정말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냥 좋은 선생님 오신 건가? 굉장히 무슨 유명한 뭐 그런 사람이 오신 건가?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를 규명하는 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눈이라고 그랬어. 그치?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 그러나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알고 나니까 그걸 다 글로 남긴 거야. 우리는 이제 글을 읽고 성경 책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경 속에서 그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고민하는 거야.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이분은 정말 미쳐서 이런 소리 하는 건가? 여기서 막 귀신 들렸다 그래, 예수님 바로.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인가? 이런 걸 우리가 규명하는 게, 그래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야 나는 뭐를 얻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영생이야. 그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분은 거짓말 하는 거야. 이 사람 돌로 쳐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만약 그쪽에 있으면 그건 영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는 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수님 어떤 표적, 이적 같은 거 많이 행하지 않아? 그럼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야. 이걸 우리를 하면서 읽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 사람들이야.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더욱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거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깊이를, 그 넓이를, 높이를 더 많이 깨달으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는 자가 우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때 와서 막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신경 쓴 사람이 대제사장 그룹이라 해서. 그런데 거기서 피하지 않고 한 8개월 정도 머물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야. 많은 표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있던 최고로 하나님하고 잘 가깝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그룹의 대표로 누가 오게 되지?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 할 수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을 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 전 인류를 상대로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전 인류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잘 안다고 그래도 전 인류 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없지 않아. 하나님 거기만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잘 믿는다는 니고데모 바리새인들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네가 아무리 잘 믿고 나를 잘 안다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납니까? 아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낳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야지 영적인 생명을 갖는 거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을 때 네가 엄마 아빠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이제 영으로 하나님이 널 낳아야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가 성령은 바람이 있지만 바람 자체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똑같다. 성령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영이라는 건 우리가 설명도 안 되고 말도 할 수 없잖아. 알려줄 수도 없잖아. 그런데 그걸로 나야지 된다. 그래서 또 얘기했지. 그 생명은 아기가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아기가 내가 거기 나야지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했지. 낳는 건 누구라 그랬지? 엄마가 낳는 거야. 그럼 아기는 그냥 나온 거야. 나와놓고 보니까 아기한테 엄마 아빠의 DNA를 갖고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아갖고 나온 거야. 똑같이 우리도 낳는 자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난 나아져서 보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낳았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인류 가운데 전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산 자 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저를 사도신경 너희도 외우니?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런 거 있지? 거기서 보면 끝에 가서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많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죽은 자들 중에서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지. 죽었지만 영생을 소유하고 죽은 사람은 때가 되면 부활할 거고 생명에 부활할 거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거야. 너무 좋지. 나 이게 너무 인간한테 최고의 복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사람한테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니? 귀신 같은 짓을 해. 그리고 막 해. 그런데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고상하고 성경하고 별하고 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anyway, 그래갖고 거기서 지금 거기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서 바리새인들이 그거 막 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더 많다는 소리를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걸 아셨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서 갈릴리로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하는데 꼭 가려면 어딜 거친다 그랬지? 사마리아를 거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서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굳이 거쳐서 가신다는 거야.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지?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이잖아. 물 좀 달라.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너희 여기서 물을 먹는 거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한다. 그래도 그 여자가 나 그런 물 먹고 싶다. 그런 물 달라. 그죠? 남편대로 이렇게 된 거지. 남편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많다. 5명 있었는데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진짜는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 깜짝 놀라갖고 가서 자기 동네 사람한테 다 불러오는 거야. 내가 지금 선지자 같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와봐.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막 와가지고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을 예수님이 거기 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의 일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도전받는 거 도전이라기보다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틀리다.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틀리고는 나는 거기부터 안 가고 제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아무래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같아 막 이럴 것 같아. 메시아 같아. 사마리아 사람은 안 노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려고 사마리아.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 남편 5이나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거는 그 삶이 얼마나 장난이 아니지, 그 삶이. 남자도 한 번 결혼, 2번, 3번, 4번, 5번, 6번은 결혼하면 남자 인생도 장난이 아닌 험한 인생인데, 하물며 여자가 한 번 결혼하고 2번 결혼. 그러니까 창피해서 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상태였어. 그래서 물길을 올 때도 제일 햇빛이 쨍쨍할 때 그때 물길로 오고 막 이러는 정도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삶에서 목마른 게 많았겠니? 이 남자한테 취했어도 거기서 만족이 없어. 저 남자한테 취해도 만족이 없어. 어느 남자한테도 만족이 없는 거 있지. 그러니까 계속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너무 놀라운 건 그 사람의 인생이 말이야. 스마리아 영적인 상태라는 거야. 스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솔로몬 이후로. 그때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우상을 다 섬긴 거야.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 우상, 다메섹이 가면 다메섹 우상. 그래갖고 우상을 계속 바꾸면서 계속 우상을 섬겼던 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먼저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인생 속에 사마리아는 영적 상태가 투영이 돼 있는 인생인 거 있지. 너무 그런 게 좀 놀랍지 않니? 사실 그 당시에 남편이 6명이나 됐던 여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6명이나 되는 남편을 갖고 있었던 여자가 이 순간 등장하지 않아?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고 자기 삶에서는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 남자도 아니야, 저 남자도 아닌데 그 사실은 그게 사마리아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영은 하나님의 영하고 연합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거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몸으로 연합되는 거지만 신앙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하고 사람하고 영이 연합돼야지 그게 진정한 연합이야. 그게 진정한 남편인 거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우상들을 바꾸면서 자기 영하고 연합하니까 근데 그 진짜 남편 될 수가 없는데 진짜 연합하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좀 알 수 있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는 인간적으로도 그 중요한, 도덕적으로도 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사람 하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그게 진정한 연합이라는, 그거가 합론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좋은 거 있지. 오케이? 그리고 진짜 우리 가다가 거기서 6월절 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거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갈릴리로 간 거야. 갈릴리 가니까 죄송해요. 갈릴리에 가나에 간 거야. 그 첫 번째 가나에 혼인잔치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가면서 자기 고향 가기 전에 가나에 먼저 들리게 된 거야. 근데 이미 6월절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하고 막 많은 표적을 내는 걸 다 봤었잖아. 그러니까 다 가는 데마다 와, 나사렛 예수가 이랬었대. 그리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모였으니 전 세계 예수님의 소식이 다 전해진 상태야. 그런데 예수님 고향에도 다 전해지고 소문이 다 난 상태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려고 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선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고향에서 날 반가워하지 않을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는 거지. 그런데 가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 거기 왕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 죽을 병이 들린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소식을 다 들은 거잖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는 거야. 가나에 와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가라. 네 아들 낳았다. 그 말만 듣고 왕의 신하가 갔는데 가다가 정말 자기 종을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언제 나니? 어제 이맘때 낳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한 그때구나 알게 돼. 그래서 너무 놀랍게 그 집 식구들이 다 믿게 돼. 그래서 갈릴리 가고 첫 번째 믿음의 식구들이 생기는 게 누군 줄 알아? 왕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구도 듣게 됐을까? 헤롯 안티파스도 듣게 되는 거야. 왕도. 그러니까 왕도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헤롯이 나중에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건배하는 거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건가? 막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그 재판 받을 때,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 받을 때 헤롯도 만나게 돼. 헤롯한테도 보내고요. 헤롯이 막 예수님을 내가 너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무슨 깜짝 쇼라도 하는 거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하여간에 헤롯 안티파스한테 소문이 다 나고 지금 높은 사람, 낮은 사람한테 다 소문이 퍼진 상태야.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요한복음 볼래? 엄마가 복습하느라고 성경을 안 펴고 했어. 요한복음 4장 53절 봐.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는 가나에 있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를 고쳐준 거.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6월절이 돼서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두 번째 6월절로 바뀌어. 그런데 지금 첫 번째 6월절에 올라오신 거잖아. 그리고 가나에 먼저 들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오고 싶었지? 갈릴리 오신 이유는 자기 고향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집에.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 장면이 있어. 그걸 어딜 보냐면 누가복음을 볼래? 누가복음 4장을 봐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4장 3절 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마귀 시험 받는 장면이었잖아.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갈릴리 온 장면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섯 제자 부르고 그 다음에 가나에 가서 포도주가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 와서 성전 뒤집어 엎고 막 그런 거 하고 사마리아 영 거친 거 하고 그런 걸 다 생략한 거야. 그리고 지금 벌써 갈릴리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14절 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갈 거 아니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너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니?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니? 16절을 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어. 그 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선지자의 글을 드렸더니 그 책을 펴서 어디를 피냐면 펴서 읽는 데가 어디냐면 18절 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예수님이 찾아서 그걸 읽는 거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그 책을 읽어. 그 장면 읽으면서 20절가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지금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한다. 이런 말이 오늘 네 귀에 응했대. 그건 무슨 뜻이야? 지금 이 말이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22절 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오, 정말 말씀이 너무 능력 있고 힘 있고 막 영혼에 막 빛이 비치는 순간 아니야? 막 가슴에 벌렁벌렁 거릴 것 같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자기랑 30년 동안 여기서 같이 놀고 뛰고 했는데 갑자기 뭐야 이 말이 자기한테 응했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자기가 무슨 이 말이 자기한테 응한 거래?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반드시 의사야 네 병도 고쳐라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의사한테 너는 왜 못 고쳐? 네 병도 고쳐봐 하는 것처럼 꼭 나한테도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적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야. 내가 참으로 너에게 그러니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 되게 나쁜 왕이 있을 때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 엘리야한테 어디로 가랬지? 시돈 땅에 가서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공개하고 거기 있어라 그랬어. 그때 거기 갔더니 그 과부가 어떻게 했지? 밀가루 한 줌하고 그 기름 하나 갖고 나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아들하고 죽을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네가 나한테 먼저 해주면 하나님 비가 올 때까지 이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걸 믿고 자기가 만든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줬던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굶어 죽을 때 그 엘리야의 그 시돈 땅에 있던 그 사랍대 가보면 구원으로는 살아남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있었고 또 하나 어떤 거냐면 27절에 이건 엘리야 때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야.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도 못 고쳤는데 저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 이방에 있는 장군. 아니 지금 엘리야 때 그 있는 사렙다에도 이방에 있는 여자잖아. 그런 것처럼 이방에 있는 나만 장군만 이 엘리사에 의해서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니까 회장이 28절 봐.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의사야 네 병 고쳐라 그런 것처럼 나한테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28절 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뭐 우리는 못 얻고 이방 사람이 얻었다고? 이방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못 얻을 거다고? 그러면서 일어나 29절 봐.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메시아 일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 그런데 어디서 넘기냐면 나사렛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떠나.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아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이 있어.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는 이 스토리 알지? 스토리는 알겠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화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같이 30년 동안 지금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 어렸을 때 같이 씨름하고 놀고 같이 오줌 누고 밥 먹고 막 그러고 잠잤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6월절 갔다 오더니 세례 받고 나더니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성전에서 이게 아버지 집이라 그러는데 물로 포도주가 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 나랑 같이 놀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믿질 않아.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나는 제일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 것 같아.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배고프고 뭐 씨름도 하고 싸웠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애들이 노는 거 인간이 노는 거 똑같이 했겠지. 거기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오더니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 비웃어. 그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도 왜 시골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믿질 않아.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니까 그때는 그래서 뒤에 야고보서하고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 그 사람들이 쓴 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고민도 안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그런가?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일 되지. 근데 왜 산 남떨어지냐면 그 당시에 도시들이 나사렛이니 이런 데산 위에 동네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 동네에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큰 숲벽을 쌓았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밑으로 던지면 그 사람들이 막 떨어져서 돌멩이 던지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을 어디 가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그 소문 다 난 상태에서 고향에 오니까 고향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 놓고는 31절 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대. 이렇게 거기다 손을 껴놓고 마태복음으로 가. 지금 마태복음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사 가셨겠구나, 옮겼겠구나 알 수 있겠지. 마태복음 4장 봐. 4장도 똑같이 11절 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광야 40일 금식할 때 마귀 시험 받는 장면이잖아. 그래놓고 모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생략돼. 거기 기록이 안 되고 12절 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지금 와서 가나에 혼인잔치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왔었더니 나사렛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는데 나중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사 간 거 이거 하면서 알았어. 예수님 이사 가셨나? 하더니 맞아. 그래서 나사렛은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있는 조그만 타운이었대.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골이 아니라 좀 사람이 많은 도시에 와서 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그게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이루는 거래. 뭐라 그랬냐면 15절 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받고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스불론에 왜 우리 그때 구약할 때 12지파 땅 나눠주는 게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쪽에 요단강 이쪽에서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이쪽으로 요단 서편으로 와갖고는 생각나지 모르겠다. 아세, 흡달리, 사갈,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해갖고 땅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러면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 아세, 납달리, 이사가나는 납달리하고 스불론 땅에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없다는 이사야 말씀이 응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스불론의 대표 도시가 어딘 줄 알아?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둠에 있었는데 빛이 비쳤다는 거야. 스불론 땅의 대표 도시가 나사렛이야. 그리고 납달리의 대표 도시가 가버나움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때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쓴 거잖아. 700년 전에 나중에 납달리 땅하고 스불론 땅에 흑암에 앉았고 사방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거야 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이 말씀이 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럼 너무 신기한 책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지도니 이런 것도 어느 연구하면서 해야지 이 말을 할 때 알아듣지. 또 이게 뭔가? 근데 그래서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에 빛이 비쳤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라는 거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그래서 17절 지금 그러니까 나사렛을 어디로 옮긴 거야? 카페는. 가버나움. 오케이. 그래놓고 17절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언제야? 첫 번째 유월절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온 다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유월절 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있으신 거야. 그래갖고 그때 가버나움을 옮겨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지? 그 다음에 뒤에 또 21절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머니 이상했어.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라가지? 근데 이게 처음 본 사람이 아니잖아. 세례한테 세례 받으러 갔을 때 베드로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잖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잖아. 5 제자가 만나질 때. 그러니까 그때 만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은 가나 혼인제다 첫 번째 유월절하고 자기는 잡이 있으니까 자기 동네로 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만난 거잖아. 만났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금을 하고 있고 세베대 야고보하고 요한은 금을 깃고 있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저 선생님 우리가 세례요한한테 소개받았던 선생님이고 많은 표적을 냈고 가는 혼인잔치 있었고 막 그러니까 그때 자기 잡을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라는 건 뭐야. 자기 잡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는데 4제자가 지금 부르는 장면이 기록된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엄마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르면 너무 그게 권위가 있어서 노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게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만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는 잡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명의 제자가 불러졌어.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제 그 갈릴리 사역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티치, 프리치, 힐링하신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겹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인가? 그러고 사람들이 소문나니까 막 와서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뭐 여기가 때라는 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는 이거는 뭐 첫 번째 일주일하고 온 다음이다 이런 건 써있지 않지만 2000년 동안 성경 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때 일이라는 걸 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정리된 상태야. 근데 그 정리된 거 막 복잡하지 않으면 많지 않아. 예수님은 설교도 있고 행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내가 알 수 있는 줄기만 뽑아서 지금 말해주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딜 보냐면 다시 누가복음 봐봐. 아까 4장 일어나 4장 29절 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그랬죠. 떨어뜨리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고 나사렛에 이게 나사렛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갖고 어떤 하루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됐잖아. 그러면서 어느 하루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한 거래. 그러니까 31절 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38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누가 말해? 귀신 들린 자가 말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봐. 귀신같이 알아봐.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갖고 막 그걸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서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계에서도 완전히 왕이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한마디로 그러면 나가게 하는 영적인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너 혹시 저 집회 같은 거,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귀신 쫓는 거 봤니? 그치? 없었어. 우리 배단위교에 있을 때는 많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럼 막 어떤 사람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려갖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귀신 들려갖고도 귀신의 영역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잖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속에 아주 악한 어떤 성품에 있는 거는 귀신의 영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쫓잖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예수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어. 그리고 그날이 회당이었어. 안식일 회당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회당에서 이제 나와갖고 여기 또 재미있는 거 있어. 38절 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얼통을 앓고 있었다. 이때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 베드로 이름을 시몬인데 시몬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지라 사람들이 그로에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있다는 여자가 일어나 곧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떠내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 근데 이거 이러더라.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중한 장모가 앓고 있었대. 그럼 장모는 누구지? 시몬의 와이프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가르쳤던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베드로가 지금 배를 버리고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럼 누가 제일 열받겠니? 뭐 먹고 살아?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우리 잡을 버리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 장모 병 고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아마 와이프가 그 사역에 동조를 했을 거라는 그냥 우리끼리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맞거나 틀리거나. anyway. 그 다음에 40절 보면 또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쫓아냈지.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고쳐줬지.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야.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래서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소리 질러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다 나가면서 예수님을 붙인 거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거룩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거니요. 그렇게 막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잠잠하게 그 말 못하게. 왜 그랬을까?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직 그 말 못하게 해. 이거를 메시아의 은닉사상이라 그런대. 일단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들을 기다렸다 그랬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와서 로마를 제거하고 로마에서부터 승리하고 로마에서 해방되고 헤롯 우리의 원수였던 헤롯이 우리의 지금 왕 노릇하니까 헤롯을 없애버려갖고 다시 좋은 왕이 등장해서 다윗과 같이 영화로운 진짜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의 그 와이프도 먹고 살려고 배버려 그랬다가 이 사람 정말 왕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조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찾는 메시아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지 이스라엘만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만 기다리니까 아직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장면. 이해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엄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구나 그런 생각했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것도 얼마나 더 높은 차원까지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들어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면 할수록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들어. 이제 조금 알아듣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밤중까지 됐어.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사람들이 거기 더 머물러 달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대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일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내가 죽고 너희들의 죄값을 다 주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희는 될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그러고 있질 않고 그거를 스스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 아주 바쁘게.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문둥병자도 고치는 장면이 있고 어디? 그 다음에 15절 봐. 어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한테 몰려왔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있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야. 이제 보통 갈릴리 사람 보통 민중들이잖아. 대중들을 했는데 이번에 그 대중들 중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야.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말 하나 봐갖고 저거 틀리나 맞나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마침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잘 아는 사건이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열고 막 내리는 장면이 있었어. 그랬더니 20절 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놀라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쇼크받겠니? 아니 죄 사함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감히 어디라고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서 그걸 누가 제일 걸리겠니? 성경을 잘 한다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래갖고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 사람 이상하네. 감히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막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가 네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28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더라 하더라. 이래서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 교사가 있을 때 굳이 일반 사람 있을 때 그런 말 안 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아멘 하지만 이때 바리새인들은 저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게 쉽겠느냐? 뭐가 쉽지? 이거 질문하면 답이 너무 웃기게 나와. 뭐가 쉬울 것 같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쉬워?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 말만 하면은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만은 진짜면은 진짜면은 생명이 통해 맞아.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결과가 안 나타나도 되잖아.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결과를 못 낼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는 뭐 네 죄 사했어? 사건 말건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네 죄 사했어.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 그럼 딱 일어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봐도 잘 아직 제대로 깨닫지 잘 못하겠지. 그러나 3년 동안 하시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믿어지는 거지. 그럼에도 십자가 질 때도 못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27절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그 후에 27절 예수께서 지금 몇 명의 제자가 불러줬지? 마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치? 4명의 정식으로 불러줬지. 이제 배를 버리고 그물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세리를 하는,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 이게 마태야. 세리 마태. 마태까지 부르는 장면이야.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 큰 잔치라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죄인의 대표가 누군 줄 알아? 예수님. 텍스 응? 또 하나. 텍스 콜렉터하고 또 창기. 그 향녀. 기생. 그래서 창기와 세리들. 그러면 그치, 프레스티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신전들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바알신한테 하고 난 그 사람하고 섹스까지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주 가장 더러운 사람을 착한기, 그 다음에 텍스 콜렉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돈을 모아다가, 끌어다가 자기가 뿡땅 좀 치고, 로마, 가이사한테가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인을 세리와 창기를 쳤거든. 근데 지금 세리 마태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네 집에 들어간 거야. 레위네 집에. 그리고 세리네 집에. 그러면서 세리의 또 자기 친구들은 다 뭐겠니? 다 세리 같은 사람이겠지? 많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네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 그래서 30절, 그러니까 29절 봐.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무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니? 누구든지 저 세리하고 같이 있는 건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 너희처럼 건강하다 그러고 너희처럼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자들은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불러지지가 않아. 너무 예수님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병든 자예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자한테 구원이 임하는 거야. 난 필요 없어요. 난 내가 다 난 만족해요.
나한테는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찾아오신 거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거지.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새 옷에 한 조각을 쪄서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죄인을 나빠 이렇게 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언제야?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갈릴리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6절 봐봐. 6장 그 마가복음 안식일 이렇게 나오지. 또 6절 봐. 또 안식일에 그래갖고 계속 안식일에 누가 12장 거는 장면이 있어. 그 12 거는 장면은 두 번째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 바리새인도 돌아서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요한복음 5장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잠깐 봐봐. 요한복음 5장 봐봐. 찾았어. 요한복음 4장 끝이 뭐야? 그 가나의 가버나움 그 신하의 아들 고쳐주는 장면 있잖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사렛 갔더니 나사렛에서 죽이려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고 거기서 5 제자 부르고 했던 일은 다 기록이 안 됐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만 기록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만 주로 기록한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표적하고 그다음에 5장이니까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요거 한번 5분만 하면 되지. 5분만 조금. 그래서 그게 유대인의 명절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은. 근데 2절 봐. 예루살렘에는 양본 곁에 히브리 말에 베데스라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되미를 낫게 되미러라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어떤 곳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헐천인가 봐. 물이 있다가 그 물이 막 용하면 그때 사람들이 있다가 먼저 막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질벽에 누워 있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어. 가셔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누워 있잖아. 장님들 그 눈 먼저 6절 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날 저기 먼저 좀 내려보내주세요. 그러겠어?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하고 있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38년 된 병자 누워서 혼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말 한마디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이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에는 자리 걷고 일어나는 게 일이라고 못하게 했었어.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자리를 걷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병 고친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이미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선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나를 고치신 분이 나사로신 예수였구나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말해준 거야. 그랬더니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된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성전을 하고 막 그 아버지 위에 많은 표적을 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가 이랬는데 딱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닌데 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시비를 하는 거야. 왜 안식일을 너희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왜 안식일을 밀밭에 가서 이거 뭐 하느냐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시작되게 된 거야. 이게 두 번째 율절.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그래. 그리고 더 하나님 예수님을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갈등했겠지. 하나님이 정말 아들인데 자기네들은 못 알아듣는 거.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아직 일하는 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걸 더 이어서 할 거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갈릴리 사역을 쭉 하는 게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쭉 기록된 거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있을 거 아니야?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 때 오셨다가 여기서 받질 않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서 갈릴리 사역만 쭉 하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안 오시고 갈릴리 쪽에 있으면서 그때 낸 사건이 중요한 게 오병이어 사건이야. 그러고 나서 초막절 때 오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유월절 때 지금 나사렛에서 이사하고 갈릴리 사역하고 다섯 제자 부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 왔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 고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안 받아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그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는 일이 있어.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하자. 근데 엄마가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생각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까? 상상해 보는 거지. 이런 거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를 막 상상해 보는 거야.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만 지금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 낫잖아. 물에도 안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만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때 그걸 알고는 무슨 고백을 할까? 이 사람 병 나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걸 자기는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난 예정돼 있어. 이런 말 할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오셨지? 나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한 가정만 구원을 얻었잖아. 그랬을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믿음도 있는 게 아니야. 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오게 되지.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야. 자기는 이물에 들어가야 난다는 그 믿음이 있지. 예수님을 만나도 나 저기에 넣어줄 사람은 여기 있어요. 이 말밖에 못했던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은혜를 입었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입으셨을까가 우리의 고백이잖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기 전까지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무슨 뭣도 모르고 잘 다녔잖아. 주일학교니. 하나님 벌써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 구원 얻고 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난 너무 좋아. 맞아요. 베데스다 음악가에 있는 38년대 한 번도 일어나 거리를 걸어보지도 못해 인생을 인생같이 살지 못했던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인생을 인생같이 살 수 있지 않아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이제야 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엄마가 이거를 호텔에 살 때 새벽기도 가잖아. 새벽마다 가는데 그날 하루는 설교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건 아닌데 갑자기 38년 된 병자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38살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거 성경 읽으면서 혼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저도 벌써 예수님 믿은 지가 38년 된 사람인데요. 꼭 병자같이요. 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자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38년이 됐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 같아요. 막 울었는데 그러면서 언젠가 저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걷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막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네. 그때 막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통성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헐마다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게 있어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울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왜 울어요? 그냥 좋아서요. 이러면서 정말 너무 좋지 않니? 하필이면 지금 날 찾아오셔서 사발의 여인도 찾아가셔서 그 험하게 산 사람한테 진정한 예수님 배에서 생수가 만나지는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여기 다음 주에 할 때 요거 하고 12 이제 이렇게 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릴리하고 그때 12명이지. 또 하나 있어. 아까 마태를 부르잖아. 베드로가 안드레를 부르잖아. 근데 베드로가 안드레가 부를 때 뭐 했는 줄 알아? 베드로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갖고 그물이야. 나 그것도 너무 좋아. 미안해, 안지나. 그거 마태복음 잠깐 말해. 마태복음 아까 그 45장인가? 4장? 그것도 나는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사장에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봐. 근데 그때 말씀하시되 19절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많이 피셔러 보면 이거 많이 하지 않아? 그러면 만약 나한테 내가 베드로하고 안드레였다면 쳐봐.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은진이는 어떻게 했을까? 버려두고 따랐을까? 나는 이거 많이 옛날에 했을 때, 나는 사람 낚는 어부 못 돼요. 난 사람 낚는 어부 못 돼요. 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거기도 주어가 뭐로 돼 있어?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 어디를? 그죠? 천천히. 어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다시 한 번.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 따라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러는 줄 알고 나 사람 낚는 어부 못 돼요 이랬는데 여기 한국말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더라고. I will make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누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나는 옛날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줄 알고 나 사람 낚는 어부 못해요 그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건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뭐하래? 나를 그냥 따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필요에 맞게 자기가 쓰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스 하는 마음이 더 쉬워. 왜냐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줄 알고 난 못해요 했는데 너는 나를 따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이거 좀 다르지.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그거 있더라.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어. 그러니까 벌써 부를 때 사역이 어떤 건지도 눈치챌 수 있대. 그래갖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았어. 그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물을 기어. 그러니까 그물 한 번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내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나 봐. 그럼 다음번에 하려면 그걸 꼬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래서 세배대 요한은 그물 기을 때 부르신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많이 전도하는 사역이야. 그물을. 그런데 요한은 그러고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 전도했다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막 이런 요한일서에 사랑짝이 쫙 나오잖아. 그래서 사역에도 세 종류가 있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집을 줘. 바울은 집 짓는 사람이잖아. 기둥을 세우고 숟갈에서 튼튼하게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은 진리로 견고하게 집을 세우는 거야. 교리를 딱 만들어서 진리를 넣어줘. 근데 그것도 완성된 건 아니야. 나중에 요한쯤 갔을 땐 사랑으로 서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사랑의 단계로 가는 게 요한이 그물을 깁는 거래.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진리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도 아니고 그걸 사람들을 보수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게 한 교회 사역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전도했는데 저기까지는 하고 가서 가르치기만 해. 그럼 쟤는 전도도 안 하고 앉아서 책상에서 가르치기만 잘못된 거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서 막 사랑도 왜 안 하고 쟤는 나가서 이렇게 전도만 하고 나 저 사랑 안 하냐 그러면 안 되고 그 사역이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연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두 번째 1절 끝나고 한 번 하자. 그러면 여기서